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대부분 5세 미만 때에 받은 상처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5세 미만 때 주로 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성인보다 상처를 많이 받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들은 모든 책임이 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어김없이 자신 때문에 부모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 부모가 돈 때문에 힘들어해도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신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성인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어릴 적 상처들이 그대로 내면에 자리 잡게 돼요. 자, 이러한 아이들의 내면의 상처들이 성인이 되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며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내면의 상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상처는 떠나가고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건너편인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는 가다라 지방에 역사하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기르던 돼지떼가 몰살하게 돼요. 가다라 사람들이 기르던 돼지떼가 몰살하게 되자 이 가다라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피해가, 물질적인 피해가 두려워서 자신들의 마을에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는 우리의 이성의 건너편에 존재하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서 마치 가다라 사람들처럼 귀신의 영향 아래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간청 때문에 다시 본 동네인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이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2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4사람이 예수님이 계시던 집에 지붕을 뜯고는 중풍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돼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이 이들의 지금 믿음을 보고는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가에 따라서, 죄의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 환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게 되자 서기관들로서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보였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죠. 5절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중풍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 중풍병자에게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게 되면 왜 죄의 문제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며 예수님에게 제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말씀해요. 6절이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게 되자 이 중풍병자를 괴롭히던 이 중풍마저도 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게 돼요. 자,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이 세리인 마태를 부른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로부터 가장 비난받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자, 그 이유가 당시 로마가 거두었던 이 막대한 세금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는 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하루 품삯의 세금을 거두어 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또 성전에 가지 않아도 무조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면 토지세를 또 내게 돼요. 또한 남성은 20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마다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거두어 가요. 이걸 이제 직접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또 간접세를 내게 돼요. 간접세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물건을 사거나 심지어 길을 가거나 다리를 건너거나 그러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을 가게 되면 요즘에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통행요금을 내듯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모든 길목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간접세를 내야만 어디를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막대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이 세리는요, 이러한 막대한 세금에 별도의 수수료를 또 부과해서 그 수수료를 자신의 수입으로 삼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과도하게 세금을 내는 것도 아까운데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며 세금 외에 별도의 돈을 뺏어가니 이 세리가 어떻게 해요? 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여러분, 결국 이 세리는요, 남이 열심히 번 돈을 빼앗아 먹는, 속된 말로 남 덩쳐먹던 사람들입니다. 자, 더군다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으며 사람들을 괴롭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떠나서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니까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세리를 제자로 부릅니까? 그렇게 미움의 대상인 왜 세리를 부르냐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일제시대 때에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하는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운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살인자, 강간범, 도둑 이런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사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십자가의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른 사건들과 당시 비난받던 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죠? 죄를 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절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살펴보니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죄를 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이 아니라 지금 죄를 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 예수님이 그에게 죄를 사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2절의 원문을 살펴보면 우리 성경은 작은 자야 안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작은 자는 원문상으로는 테크논이라고 해서 어떤 말이냐면 아이, 자식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안심하라라는 원어가 아르세오라고 해서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지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는 말이죠. 용기를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중풍병자는 성인인데 지금 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중풍병자의 중풍의 원인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과거의 상처나 어릴 적 내면의 상처나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뇌혈관의 장애로 인해서 전신에 마비가 오는 질병입니다. 뇌혈관의 장애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상처나 죄로 인한 이 심리적인 요인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사이에서 죄가 우리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신학자마다 좀 의견이 달라요.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죄가 질병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대로 질병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아니다,
우리의 질병과 죄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죄와 질병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마치 암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설문지를 작성을 해요. 여러분, 아마 검진을 받아보신 분은 설문지 아마 작성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묻는 문항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의 병명에 관한 문항입니다. 부모님이 암을 앓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되죠.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어떤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이제 암이 많게는 한 50%까지 어떻게 해요? 유전적인 인자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해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우리의 질병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암과 같이 우리의 질병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면서 지금 뭐라고 선포해요?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책이 있어요. 바로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부제가 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또한 공중보건 전문의인 이 네이딘 버커 해리스가 2018년도에요. 얼마 전이에요. 흑인 여성입니다. 최근에 발간한 책이에요. 2018년도 그 해에 아마존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이 소아과 의사인 네이딘 버커 해리스는 2007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아주 가난한 동네인 이 베이뷰 헌터스 포인트에서 진료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증상을 안고 진료소를 찾아오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도무지 몸무게가 늘지 않아 심각한 성장 부진을 겪는 아이로부터 이 아빠가 벽을 내리칠 때마다 천식 증상이 심각해지는 아이까지 이 해리스는 학대, 무시, 부모님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신질환, 심지어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은 이 정신적인 상처가 아이들의 몸에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게 돼요. 자,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나 상처가 아이에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보다 사실 아이의 내면이 이 성장을 멈추어서 성인이 되어서 심각한 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책이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다리를 심각하게 다치면 다리가 성장을 멈추죠. 여러분, 그런 분 간혹 있잖아요. 손을 심각하게 다쳐서 손이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 더는 자라지 않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어릴 적에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내면이 성장을 멈추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러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는 의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죠.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요. 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의료적인 관점에서만 치료하지 심리적인 관점을 바라보지 못해요. 등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의 원인을 죄와 관련된 심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와 관련된 이 질병의 원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죄인들과의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죄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13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원인도 대부분 어릴 적에 겪은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을 때 죄로 발전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죄의 원인이며 질병의 원인인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병원에 찾아가서 그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원인을 미리 찾아내지는 못해요. 질병이 우리 몸에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미리 찾아내서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해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질병을 미리 찾아내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생길 질병을 다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물론 질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던 자죠. 그래서 자신의 농사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던 자죠. 그래서 양의 새끼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의 새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이로 인해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최초로 범죄합니다. 죄를 짓지요. 이 이야기를 두고 많은 분이 아벨의 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 들어온 질병과 죽음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만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듯이 이 아벨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 심지어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 이러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상처나 죄가 우리로 연약하고
작은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죄를 그대로 두게 되면 죄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우리의 사지를 마비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 마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평생 좌우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 상처가, 내 죄가 내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죄가 내 삶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삶마저도 망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그 상처나 죄는 오히려 예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죄나 상처는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조건이 우리나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강한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이 말하는 강함의 조건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조건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조건을 소유해야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자꾸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죄와 상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강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상처와 죄를 씻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는 작은 존재이지만 오히려 내면의 강함으로 세상에서 진정한 강한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죄를 향해서 말씀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아이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의 상처를, 내가 너의 연약함을 고칠 수 있단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면이 강한 존재로 거듭나는, 그래서 세상에서 진정한 강한 존재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